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30장 24절까지인데요.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읽는 것은 29장 13절부터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젊은 시절 야곱의 삶이 주는 교훈,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창세기 29장과 30장에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와서 외삼촌 집에 얹혀 살면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6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사랑의 힘은 대단하다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 와서 살면서 그냥 빈둥빈둥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 주었습니다. 29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해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라반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29장 18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야곱이 뭘 하랬는가 하면 내가 7년 동안 열심히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할 테니까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7년 뒤에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라반이 승낙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7년 동안 보수 안 받고 그저 이제 7년 뒤에 그 딸을 얻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29장 2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참 사랑의 힘이 대단하죠? 사랑하면 이렇게 힘든 것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야곱은 언제부터 라헬을 사랑했을까요? 야곱이 언제부터 라헬을 사랑했는가 하면요, 처음 만날 때부터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랑했어요. 이게 그냥 내가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상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런 것이 보입니다. 자, 29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이게 이제 처음 본 겁니다.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야곱과 라헬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라헬이 이제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야곱이 와 있었죠. 야곱이 라헬을 보더니 우물을 덮고 있는 큰 돌을 옮겨가지고 라헬의 모든 양들에게 다 물을 먹여 주었습니다. 근데 이 돌이 혼자 쉽게 옮길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돌이고 무거운 돌입니다. 본문 2절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제 양들에게 물을 먹일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물을 먹이는가 하면 여러 목자들이 양들을 다 모아오면 그때 한 번에 그 우물을 막고 있는 돌을 엽니다. 큰 돌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서 이렇게 옮겨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양들에게 다 물을 먹이고 다 물을 먹었으면 다시 이제 여러 명이 힘을 합해서 그 돌을 이렇게 원위치를 해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라헬을 보더니 그 큰 돌을 혼자 번쩍 들어가지고 치워놓고 양들에게 물을 먹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들었거든요. 아, 너무 이뻐. 그리고 또 이제 족하기도 해요. 그래서 야곱이 그 큰 돌을 혼자 번쩍 들어가지고 갖다 놓고 양떼를 물 먹이고 그리고 다시 원위치를 해 놓았죠. 이런 게 여러분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은 없던 힘도 나오게 만들어요. 힘든 일도 힘든 줄 모르게 일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이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대단합니다. 사랑의 힘 때문에 인류가 오늘까지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남녀가 결혼하고 사랑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키우죠. 모든 것이 다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인류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 중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사랑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인가 하면 사람들의 사랑은 동등한 사람들끼리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만드신 그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가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힘든 일을 하면서도 힘든 줄 모르고 고생을 하면서도 고생인 줄 모르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사도들이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사랑의 힘이 그렇게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해서 결혼하기 원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라헬입니까? 레아입니까? 라헬이죠. 작은 딸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7년 뒤에 라헬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레아와 결혼을 하게 돼요. 자, 29장 21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그 다음에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 야곱이 속아가지고 첫날 밤을 레아와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여자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속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항의를 하죠. 외삼촌, 내가 분명히 라헬을 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외삼촌이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항의를 해요. 그랬더니 이 라반이 뭐라는가 하면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이 7일은 이제 신혼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자, 이 라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진작 말을 했어야지. 왜 말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 라반이 속인 거예요. 그저 일 더 시켜 먹으려고.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신혼기간 끝나면 7일 뒤에 작은 딸도 너에게 줄 테니까 7년을 내 밑에서 더 일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7년을 더 일해주게 됩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래서 도합 이제 14년을 일을 해주게 생긴 것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야곱이 그렇게 열심히 또 일을 합니다. 야곱이 여러분 두 아내를 한꺼번에 이렇게 얻은 것은 전혀 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외삼촌한테 속아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두 아내를 얻었지만 나중에는 두 아내의 여종들까지 얻어서 아내가 총 4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아들과 딸 하나를 얻게 되죠. 이 모든 것이 야곱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삶을 보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야곱이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그냥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인생이 누구 마음대로 되는 걸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은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곱으로 하여금 4명씩이나 아내를 얻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4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얻게 하신 데는 목적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괜히 그렇게 하신 건 아닐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야곱의 12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죠. 야곱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속아서 졸지에 2아내 얻게 되고 또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내가 4수로 늘어났고 아들이 12명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그 12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잠언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많이 세워도 그 계획대로 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획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그렇게 풀려왔습니까? 꼭 그렇지 않죠? 전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순간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계획을 그렇게 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사랑과 성실함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속임수와 그리고 속아 넘어가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누구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지만 레아는 시력이 안 좋았습니다. 2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큰언니 레아는 눈이 나빴어요. 근데 여동생, 동생 라헬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예뻤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곱이 라헬을 더 좋아한 것 같아요. 여자가 여러분 곱고 아리따운 용모를 가진 것은 복이죠. 여자가 이쁘게 태어나는 것은 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왕이면 예쁜 게 좋잖아요. 이쁘게 태어나는 거 복이에요. 그래서 이 라헬은 제가 볼 때 복을 많이 받은 여자예요. 이쁘게 태어났죠. 그리고 한 남자의 사랑도 이렇게 듬뿍 받았지. 참 복이 많은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잘 낳는 복은 누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레아에게 주셨습니다. 자, 29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레아에게는 어떤 복을 주신 거예요? 자녀를 잘 낳는 복을 주셨어요. 옛날에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요즘은 뭐 자녀 잘 낳는 것이 뭐 큰 복이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일부러 안 낳기도 하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자녀 잘 낳는 것은 여자에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그 복을 하나님은 라헬과 레아 중에서 레아에게 주셨고,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 복은 라헬에게 주셨습니다. 복의 내용은 다르지만 두 사람 다 복을 받았죠. 그렇죠? 두 사람 다 복을 받았어요. 근데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자기가 받은 복으로 인해서 행복해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참 미스테리예요. 자, 29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려다. 첫째 아들을 낳고 이 레아가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남편 사랑도 못 받고 외롭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33절 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계속해서 남편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내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이 아들도 주셨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 줄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여러분 지금 남편의 사랑에 무척 목말라 하고 있죠. 계속 남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쭉 읽으니까 레아가 행복해 보입니까? 별로 행복해 보이지를 않죠. 예, 아들을 셋이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 마음은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행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라헬은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 라헬. 자, 라헬은 어떤가? 3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여러분 행복해 보입니까? 안 행복하죠. 지금 남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로 하여금 아기를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내가 확 죽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혀 행복하지가 않죠.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받은 복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없는 것만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여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주신 것을 생각 안 하고 자꾸만 없는 것을 생각을 해요. 누구누구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던데 왜 나는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을까? 그러면서 늘 불평 속에 살아가는 분들 혹 안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 계시면 이 라헬과 레아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른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두 여인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행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면 여러분 절대로 행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고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걸 잘 파악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모든 좋은 것을 한 사람에게 다 주시잖아요. 다 나눠주세요. 다 나눠주세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거 좋은 거 주시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거 좋은 거 주시고 또 이 사람에게는 이런 거 좋은 거 주시고 다 나눠서 주세요. 한 사람에게 몰아서 싹 다 주시고 이 사람에게는 또 싹 안 주시고 절대로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나눠서 골고루 주세요. 모든 사람이 골고루 행복하라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꾸만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불행하게 느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지금 나에게 있는 것, 그거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삶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삶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사람은 행복하다. 레아는 여러분 처음 새 아들을 낳을 때까지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의 시선이 남편에게 계속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29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자세가 좀 바뀌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불평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을 딱 낳고 나서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는데 유다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송함 그런 뜻이에요. 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낳을 때는 계속 눈이 남편에게 가 있어요. 언제 저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하나 계속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레아가 행복한 여자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레아가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아내로 줘요. 그리고 그 이제 자식들을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이름 짓는 것을 보면 이 레아의 심적인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30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고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자, 레아의 시녀가 아들을 낳았죠.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을 낳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복되도다. 내가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낳으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옛날의 모습하고는 다르지요. 행복한 여인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첫째, 둘째, 셋째 아들 낳을 때까지는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냥 늘 우울했어요. 그런데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부터는 레아가 기쁜 여인이 되었어요. 행복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녀의 시선이 남편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갔어요? 하나님께로 옮겨갔어요. 그러면서 이 레아가 행복하고 기쁜 여인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바라보거나 물질을 바라보거나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계속 바라보면 그게 남편이든 자식이든 사람을 계속 바라보면 어떤 때는 행복했다가 어떤 때는 안 행복했다가 그래요. 남편이 좀 사랑하는 것 같으면 행복하고 자식이 나를 좀 위해 주는 것 같으면 행복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불행하고 그래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많이 있을 때는 행복하게 느껴져요. 근데 물질이 없으면 또 불행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보고 살아가면 여러분 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남편도 바라보지 마시고 아내도 바라보지 마시고 자식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바라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행복해집니다. 그렇다고 남편 사랑하지 마라, 아내 사랑하지 마라, 자식 사랑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소망 자체는 하나님께 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과 6절에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만 소망 두세요.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배우시는가 하면 사람의 시기심과 욕심은 한이 없다 하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라헬이 아들을 하나도 못 낳는 동안 레아는 아들을 4씩이나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질투가 나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30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이 라헬이 자식이 안 생기니까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여종 빌하를 통해서 2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언니 레아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아, 참 잘됐네. 동생이 그동안 자식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았으니 정말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좋은데 이 레아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저것 봐라. 저 동생이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줘서 자식을 얻네?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자기의 여종을 또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시기심, 경쟁심, 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2 사람의 시기심과 욕심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30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자, 여기 보니까 어느 날 레아의 제일 큰 아들 르벤이 들에 나가서 합 한 채라고 하는 식물을 구해왔습니다. 이 문맥을 딱 보니까 합 한 채가 어디에 도움이 되는 식물이에요? 임신 잘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식물인 것 같죠? 우리나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자기나무라 그랬는데 이게 실제로 임신에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옛날 사람들은 자기나무, 합 한 채가 임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르벤이, 레아의 큰아들 르벤이 합 한 채를 어디 가서 들에서 구해온 거예요. 그것을 보더니 아기 못 낳는 라헬이 뭐라 그럽니까? 언니, 그 합 한 채 그거 나 좀 주라. 그거 나 좀 먹고 나도 임신 좀 해보자. 자식 좀 얻어보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레아가 어떻게 말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 그럼 그래야지. 나는 이미 자식이 많으니까 네가 이거 먹고 너도 한번 자식 한번 낳아봐라. 그렇게 해서 그냥 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이 레아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네가 내 남편도 뺏어가더니 이제는 내 아들이 구해온 이 합 한 채도 네가 뺏어가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또 머리가 잘 돌아가는 라헬이 뭐라는가 하면 언니, 원래 오늘 밤이 내가 남편하고 잠자는 날인데 내가 남편을 양보할 테니까 그거 좀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날 밤 이제 야곱이 레아하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또 아기가 생겨요. 그렇게 해서 이제 5번째 아들이 레아에게 태어나게 되고 또 조금 세월이 가더니 6번째 아들이 태어나고 또 조금 가다가는 또 딸도 하나 낳아요. 그렇게 해서 이 레아는 총 몇 명을 낳았습니까?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죠. 근데 레아가 여러분 이렇게 자식을 줄줄이 계속 낳게 된 데는 물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지만 이 레아의 어떤 시기심, 경쟁심, 욕심 이런 것도 작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라헬도 여러분 이 시기심, 언니한테 앉으려고 하는 이런 시기심, 또 자식을 보려고 하는 욕심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의 시기심과 경쟁심과 욕심은 참 끝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망이 절대로 만족을 안 해줘. 죽음이 아무리 많은 사람을 삼켜도 아유 이제 그만 먹어야지
이제 사람들 그만 죽게 만들어야지. 절대로 그 말 안 하죠. 계속 사람들을 잡아먹습니다. 죽음과 사망, 스월이 계속 사람들을 삼키잖아요. 배부른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욕심도 만족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5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이제 그만 모아야지. 이제 충분하다. 사람들이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끝도 없습니다. 계속 모읍니다. 저 기업이 저렇게 컸어? 그럼 우리 기업도 조금 더 키워야지. 옆집이 집을 넓혔네? 그럼 나도 좀 더 넓혀야지. 이러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여러분 계속 욕심을 키워나가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많고 경쟁심, 계속 남과 비교하면 절대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욕심은 어차피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만족감과 함께 사람의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죠. 계속 누구하고 비교하고 계속 앉으려고 그러고 계속 욕심 부리면 행복하지 않다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6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레아가 아들 6을 낳고 딸 하나를 낳는 동안 라헬은 한 명의 자녀도 못 낳았습니다. 라헬의 소원이 뭐였겠습니까? 라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자식 낳는 거죠. 나도 자식 한번 낳아봤으면 좋겠다. 저 언니처럼 나도 자식 한번 좀 낳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라헬의 소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자, 30장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셨죠. 그래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그 아들 하나로 만족할 수 없어서 하나님 다른 아들 하나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도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후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도 선물로 주셨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한나라는 여자도 자식이 없어서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주셨죠.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5편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의 소원이 있으시면 일단 하나님 잘 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